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모든 시간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들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감사를 박수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5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맞추어진 절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단순히 농사의 때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절기였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거룩의 절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와 옛 삶을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의 절기예요.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배웠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칠칠절, 지금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요,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끝나고 7주간의 시간, 49일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완성의 절기이지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하나 계수하며 감사하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5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교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실절은 우리들의 첫 열매를 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맥주절은 중간에 감사를 통하여서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절기 중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7절의 때를 보면요, 아직 농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앞으로도 비가 더 와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폭풍도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지나가야 됩니다. 아직 거두어야 할 열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신뢰하며 감사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에 아직도 지나가야 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너에게 채워지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그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몇 시간 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요, 앞으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면은 베드로,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너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직 넘어지기 전의 일이에요.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기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라고요. 실패하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대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믿음이 흔들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뒤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의 감사가 다른 것은요,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확인한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맥주절은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게요, 야, 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요, 넘어지지만 꺾이지 않도록, 넘어지지만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흔들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끝까지 자신을 지켰던 거 아니고요, 사탄이 그렇게 흔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누구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 아니라고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아직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어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 후반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넘어진다고 해서 그 실패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가 넘어지고 난 그 이후에 회복되어 다시 서게 된다면.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혹시나 네가 돌이킨다면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건요, 베드로가 돌아올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넘어진 베드로가 회복되면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요, 베드로를요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다시 사명을 붙들고 말씀 들고 나아갈 그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탄은 넘어뜨려서 끝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실패마저도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셔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 믿음으로 무엇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참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막상 두려움이 찾아오자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잘 될 때까지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요, 베드로에게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 아니잖아요.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약속은요, 무너져 버리지만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요,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다시 3번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고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복되어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돌이키고 나잖아?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리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무너져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복음과 선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가요, 이 맥주절의 감사가요, 이 신뢰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이 감사가요, 다소교비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의 소리 교회 비전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7월 첫 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그 아이들 손에 하나하나 내 손을 마주대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중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 소리가 채워질 때 우리 교회에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100년이 있고 우리 교회에 200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기도의 소리는요, 절대 그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월과 8월 2달 동안 다음 세대의 소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다소교육의 시간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다음 세대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신뢰하며 맡기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맥주절의 감사가요, 다음 세대를 향한 다소교비의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더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앞으로 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기도와 이 신뢰의 감사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거룩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시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넘어지기도 전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내가 해준 그 사명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의 끝에 감사의 마음들이 있다면, 좀 전에 우리가 사진 봤었는데요, 사진 입구에 다소교비 부스를 저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부스에 보면요, 사진은 이제는 보여주셔요. 그 부스를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다소교비 감사 헌금의 봉투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그 예물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은혜와 이 아이들의 기도의 자리와 이 아이들의 말씀의 자리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이건요 들어오면요 재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온 그 주에 교회 학교로 바로 내려보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가 되어서,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무너졌고요, 예수님과 했었던 그 약속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실패 너머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의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는,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들의 삶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기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는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도,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남아 있어도, 아직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신뢰의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는 신뢰의 감사이다. 맥주 감사는 신뢰의 감사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으니 앞으로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소망을 주시옵소서.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맥주 감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배워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소교비의 때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때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사 주님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